지난 4주간 또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상황과 환경과 주변을 변화시키며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마음을 준비하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합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보고 붙잡는 자가 되자. 그래서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예? 하나님이 필요하고 이 땅 가운데서는 참 좋은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아름다운 우정을 만드는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네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구하라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중국의 한 부자가 초나라를 향하여 여행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초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어디 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사람이 초나라를 향하여 여행을 하다가 여행 중에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지방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 선생님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초나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초나라요? 초나라는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나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는 여행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지방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초나라는 남쪽에 있다고요. 지금 선생님은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제 마차의 말들은 아주 튼튼합니다. 게다가 빠르기까지 합니다. 답답하여 그 지방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쪽으로 가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 마부는 아주 유능한 마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철저한 준비를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과 마차, 유능한 마부가 있다 할지라도 방향이 틀리면 원하는 그 초나라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아무리 풍부한 자원과 경험이 있고 높은 자존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떠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낭비하지 않는 아름다운 인생, significant life, 변화와 영향을 주는 인생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네 번째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론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다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하여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했기에 그의 삶이 significant life,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변화를 준 삶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낭비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여행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하여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세 가지가 필요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심에 필요한 세 가지. 첫 번째로는요, 좋은 안내장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안내장치. 저는 이것을 내비게이션이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추적과 수많은 원수들의 추적 가운데, 삶의 난간 속에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그 벌판에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요, 그 위기 가운데 죽음의 순간에 그의 삶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운송수사는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을 찾을 수 있는 안내 시스템이 있습니다. 모든 운송수단은.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별자리를 보고 항해를 했어요. 백길을 찾았어요. 나침판이 나왔을 때 나침판을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지도가 완성됐을 때는 지도를 따랐어요. 오늘날에는 GPS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GPS가 뭔지 아시죠? 내비게이션이에요. 내비게이션. 오늘날은요,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여러분의 손안에 세계 모든 지도가 들어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오늘날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내비게이션도요, 가끔 보면요, 업데이트라고 나와요. 이것이 오래된 버전이니까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래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지금 굉장히 테크니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전혀 처음 듣는 듯이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에 맵이 있어요. 맵. 지도가 있는데 이것도 자꾸 새롭게 새로운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새로운 앱을 깔기 위해서는요, 그냥 막 아무 앱이나 깔아서는 안 돼요. 오늘날은요, 그 앱이 새로운 그 프로그램이 나오면 그 밑에 리뷰라는 게 나와요. 소비자 평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좋은 앱이면 사람들이 좋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앱을 깔 때도 문제가 있는 나쁜 앱을 깔아서는 안 돼요. 좋은 앱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다운받느냐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좋은 안내장치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잘못된 내비게이션의 앱들이 있어요. 우리가 피해야 될 앱들이 있어요. 민수기 31장 6절에 보면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했는데요, 발람의 잘못된 모습을 따라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탐심을 가졌어요. 탐욕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두 다 불태우라 그랬는데 자신의 것들을 위해서 감췄어요. 잘못된 발람의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왕상 보면요, 16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범죄케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 헛된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새로운 왕 오므리가 세워졌어요. 근데 이 오므리라는 왕이 그 전에 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의 잘못된 앱을 받았어요.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신뢰하는 모습을 다운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풍속을 쫓지 말고 공중 권세 잡는 자를 따라가지 말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세상의 풍속을 다운받아요. 육신의 쾌락을 다운받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다운을 받는데 미혹해 하고 잘못된 귀신의 것을 다운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다운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탐욕과 우상과 세상 풍속과 육체와는 귀신의 것들을 다운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잘못된 내비게이션, 잘못된 앱, 내가 무엇을 다운받고 있는가 우리 지켜봐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 용어에 가이고라는 말이 있어요. G-I-G-O. 가이고란 말은 뭐냐면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최고의 컴퓨터라 할지라도 잘못된 데이터를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잘못된 것을 입력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 경제, 종교 모든 문제들이요 마치 당장 무너질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판단과 분석으로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한 예측과 결과는 완전할 수 없어요. 두려움을 부추기고 신앙을 갉아먹는 소리를 잠재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탐욕스럽고 하나님보다 우상과 물질과 쾌락과 거짓된 헛된 것들에 귀 기울이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것들을 잠재우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다운로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요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시각이 결정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운받으면 세상의 것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것이 나오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좋은 내비게이션의 앱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가는 길을 조명해 준대요.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대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자히 행해요. 여러분, 묵시는 뭐냐면요, 미래를 앞을 보여주는 말씀이 묵시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전과 조금 달라요. 여러분, 정확한 성경이 말한 묵시와 비전은 현실에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미래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묵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측하고 기대하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정확한 미래의 모습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마지막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인류의 마지막은 유토피아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그 시각으로 이 인생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 수 없기에 보험을 드네, 건강을 하네, 뭐 좋은 약을 먹네 말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우리의 내일과 미래를 알기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에 충실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방자히 행동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 안에 타협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정확한 미래를 내다보는 하나님의 말씀에 묵시가 있다면 우리는 방자히 행동할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주의 말씀, 선포된 미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좋은 내비게이션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좋은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두 번째로요, 최고의 가이드가 필요해요. 여행 가이드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놀러 가면 가이드 있죠? 예. 어떤 사람이 낚시 여행을 갔습니다.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하는데 배를 타고 배낚시를 계획하고 갔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항구에 가봤더니 그 여기 보니까 크고 화려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배가 있는데 그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낡고 후져 보이지만 저 배를 꼭 타라라는 거예요. 왜 저 배를 타야 됩니까? 왜 저렇게 상대적으로 작고 낡은 배를 타야 됩니까? 말했더니 그 이유는 그 배의 선장 때문이래요. 그 선장은 이 구역을 너무나 잘 안대요. 이 바다를 다 알고 있대요.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떻게 물살이 움직이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저 선장의 저 배를 타면 고기를 잡을 수 있기에 그 낡고 작은 배를 타라라고 사람들이 권고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좋은 가이드 선장이 있으면 많은 물고기를 잡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번 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2번 경험한 사람이 있냐고요?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처음 가는 인생길이에요. 2번 사는 인생 없고요, 2번의 오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낯선 시간을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최고의 가이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이 가이드란 앞에 우리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인생은 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가이드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을 내가 개척하리라. 아주 용감하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멋집니다. 그러나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처음 가는 인생길,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장담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바를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선택이 성공할 수 있지만, 어떤 길은 우리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너무 믿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가이드를 선택한 악인을 선택해요. 이 악인은 무엇입니까? 시편 1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그 인생의 가이드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잘못된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회중에도 들어오지 못하고 심판도 견딜 수 없고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어요. 그 가이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 어떤 가이드를 선택합니까? 세대라는 가이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대.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대라는 것은요, 세상의 물결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대로 따라가라라고 세상은 말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물결대로 따라 흘러가다가는 그 끝은 무엇입니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들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세상의 물결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물결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맞대어 올라가는, 물결에 맞서 올라가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결에 맞서 올라갈 엔진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엔진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물결을 맞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나 자신도 아니고 세상의 악한 꾀도 아니고 이 세상의 흐름도 최고의 가이드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이드가 누구입니까? 그것은 오늘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로히,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도자, 가이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작은 마을이 아니다. 왜 그러냐? 너에게서 다스릴 자가 나오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리라. 그 목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냥 목자가 아니라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이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I am the good shepherd. 에고 에이미 호 포이멘 호 칼로스. 여러분, 이 선한 목자란 뜻이요, 이 선한 뜻이 여러분 그냥 좋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인상이 푸근하고요, 성품이 좋으시고 항상 웃으시고 항상 허허허 하는 좋은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칼로스, 선하다라는 뜻은요, 여러분 confident하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자신감 있고요, 확신 있는 목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선택해야 돼요.
의사를 골라서 의사를 묻습니다. 어떤 의사가 좋을까? 야, 어디 병원에 가니까 거기 의사 선생님 참 잘생겼더라. 야, 그 의사 선생님 참 학벌도 좋고 인품도 좋고, 야, 어쩜 그렇게 미소가 좋은지 몰라. 어쩜 그렇게 성품이 좋은지 몰라. 여러분, 그러면 그 의사 찾아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사를 선택할 때는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내 질병을 정확히 파악하고 고칠 수 있는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한 선한 목자는 내가 너희의 문제를 알고 너희 영혼의 상태를 알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목자라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자신 있고 확신 있고 실력 있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의지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서는 최고의 가이드 예수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필요한 세 번째 필요는요, 우리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여기는 좀 잘못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것을 상황 가운데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오늘 파란색 옷을 입고 갈까요? 이 꽃가라 옷을 입고 갈까요? 하나님, 예배 후에 저기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사 먹을까요? 아니면 저 답심리역에 있는 추어탕을 먹을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교회를 나가서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직진을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좀 과장된 것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된 반석의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부모된 우리가 그 누구도 나이가 40, 50이 넘은 자식이 사소한 일 하나하나 가져와서 아버지,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본다면 속 터지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물어보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도하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분의 공급하시는 지혜, 그분의 말씀,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을 통하여
성장하고 변화되어 올바른 인생의 선택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 그 과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시편 23편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 2절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을 이끄셔서 말씀을 먹이신대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다고 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제가 있어야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만이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바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요,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커피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주님, 그 말씀이 무슨 뜻이지요? 주님이 커피 한 잔을 홀짝 마시면, 그것은 말이야,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라는 뜻이야. 여러분, 이것이 쉴만한 물가의 자리예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의 올바른 임재를 경험할 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장해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에요.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깨짐이, 상처가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선택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깨진 영혼의 사람들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영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무너지면요, 영혼이 깨지면요, 우리의 삶은 엉망이 되는 것이에요. 영혼이 아프면 바른 선택을 할 수도 없고요, 영혼이 무너지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회복돼야 돼요. 병명을 발견해야지만 치료가 되듯이 영혼의 문제를 발견해야지만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누가 우리의 영혼의 상처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 로히, 굿 셰퍼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여러분의 상처를 보시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의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선한 목자로 따르고 계십니까? 그 주님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들 성숙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사람 다윗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장 24장 1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자신을 죽이고자 하던 그 사울, 그 깊은 광야까지, 골짜기까지 쫓아다니며 다윗을 잡아 죽이려 하던 그 사울을 깊은 굴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을 발견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요, 복수심에 불타 칼로 휘둘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복수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 감정의 노예가 아닌 용서와 회개의 사람으로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기에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사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가 필요한데 성숙한 사람뿐만 아니라 본질이 변화되지 않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의 변화는 본질이 변화돼서는 안 돼요. 참 변화는요,
본질이 변화되지 않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잃은 변화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변화가 아닌 변절이라 그래요. 본질이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질이 변했다라는 말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첫사랑을 잃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를 꾸중하세요. 에베소 교회야, 넌 참 재능도 많고 잘한 것도 많다. 땀도 많이 흘렸고 봉사도 많이 했는데 내가 너를 한 가지를 책망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너가 첫사랑을 잃었다. 도대체 이 첫사랑을 잃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첫사랑을 잃었던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일까요? 다 잘했어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첫사랑을 잃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에요.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는데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댔다라는 마음의 찔림,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첫사랑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마음이에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부끄럽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영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러할 때 우리는 변화가 하는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친밀한 인도하심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 그것은 오직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는 나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며 내 마음이 찔렸습니다라는 다윗의 고백과 같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상한 심령이고 통회하는 심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본질이 변하지 않는 변화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여러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편 32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8절과 9절 시작.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을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훈계하시는데 말이나 노새가 되지 말래요. 말이나 노새는 고삐가 없으면 말을 듣지 않는데요. 끌어당겨야지만 오는 말과 노새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고집스러운 노새 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 회개하며 자복하며 날마다 마음밭을 갖는 하나님의 옥토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우리 인생의 운전석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조수석으로 옮겨 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할 때 너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도우리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다윗이 그 인생을 통해 고백한 그 고백, 가장 위대한 고백은 The Lord is my shepherd. 주님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이 있었기에 다윗의 인생은 시그니피컨트한 라이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변화를 일으키는 인생이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시다. 주님의 나의 목자 되십니다를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가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세 가지 필요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날마다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말씀으로 날마다 업데이트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최고의 가이드 누구라고요? 예수님, 선한 목자 되신 능력 있고 최고의 기술을 가시는 그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으로 우리 변화됩시다. 말씀 안에서 성숙해지고 책임감을 갖는 선택의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인생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변화를 만드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을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다운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가이드 예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잠시 간절하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